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자라는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이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 세상을 보고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를 살아가게 되죠. 또 이후에 청소년기, 그리고 청장년기와 마지막 노년기를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한 사람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빠져들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영적인 아비로 성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며 생기게 되는 아주 독특하고도 재미난 시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 다른 시기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성장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즘도 저희 막내가 가끔은 이 무릎이 아프다고 거의 울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성장통의 아픔을 통해 아이들은 키가 자라고 온 몸이 이렇게 발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신앙 역시 때로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장통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10명 중 1명에서 2명 정도가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이고도 흔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통증 부위는 무릎이나 넓적다리 혹은 엉덩이라고 합니다. 양쪽 무릎이나 다리가 대칭적으로 아픈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왼쪽 무릎이 아프면 오른쪽 무릎도 아프게 되는. 그런데 성장통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뼈가 다른 조직보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 살과 조직이 뼈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통증이라는 것이죠. 그래,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성장통에 있는 아이들은 저녁 늦게나 밤에 다리가 아프다며 자다가 깨어서 우는데, 놀랍게도 그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면 자신이 아팠던 것조차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게 뛰어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역시 이러한 인생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적인 일들 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때로 성장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굳이 말하면 신앙통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기,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시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훨씬 더 훌쩍거 있는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통을 경험하며 우리 은지가 그렇듯이 펑펑 울며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고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어느새 뼈가 자라고 살이 자라서 어느새 훌쩍 커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행복한 고통의 시기, 바로 영적인 성장통이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은 야곱의 고백처럼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어요. 참으로 기구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기 때의 일이었죠. 최악의 가뭄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고 참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이웃 나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한 여인이 가족과 함께 모압이라는 나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바로 이 시기에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연하여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이 룻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큰 불행 하나가 그들을 적치게 되는데 같이 동행했던 남편이 요절하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그때로부터 과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 여인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여인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두 아들 역시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눈물이 있는 현장입니까? 타지에 홀로 남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한 명의 여인의 이름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룻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으며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얻게 된 며느리 중 한 명이었어요. 이 여인 역시 나오미의 형편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혼 때 인생 중 가장 행복할 그때에 남편의 죽음을 보게 되는, 세상 말로 하면은 참 박복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의 때에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압 땅은 절망의 땅이기 때문이죠.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었던 이방 여인들이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을 모압 땅에 두고 가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며느리는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신이 가족이 있었던 그 모압 땅에 머물게 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고백 하나, 후대에 많은 이들이 칭송하고 감탄했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어쩌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었던 이방의 여인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이 여인의 고백이었다라는 점에서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감동을 얻게 됩니다. 이 가냘픈 여인 룻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 오히려 그의 시어머니와 동행하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으며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었는가를 상상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래요. 유학한 줄만 알았던 룻이라는 여인은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룻이라는 여인은 그 유명한 이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통해 그녀의 삶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처럼 기적과도 같은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이미 너무나 성숙한 영적 거장들의 고백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이 그녀의 손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신앙의 결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될 만한 믿음의 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후대에 길이길이 칭송받을 만한 놀라운 고백.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도 될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이러한 신앙 고백 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만만치 않은 환경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굶주림의 비참함, 가난의 혹독함은 이 여인의 삶을 뒤흔들었고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었죠. 자, 모압 땅을 떠나 먼 길을 걸어서 이 두 여인이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80km 정도였어요. 물론 오늘날이야 80km 정도면 오래 걸리지 않는 1시간이면 차를 타고 축포할 수 있는 거리지만 이 두 여인이 걷기에는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거리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베들레헴에 도달하게 됩니다. 두 여인의 힘찬 발걸음, 그들은 결코 지칠 수가 없었어요.
나오미는 그의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고 이방 여인 룻은 이제 그의 신앙의 고백을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죠. 너무나 행복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여정이었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 여인들과 같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들떠 있었을 때가 있었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 같고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들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은혜를 입었다라고 여겨졌던 많은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가 고1 때였어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여겨지며 나의 인생을 가로막을 그 어떤 것도 없으리라는 소망으로 가득 탔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 두 여인도 또한 우리도 희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나 은혜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그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지속되었던 배고픔과 굶주림이었으며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압 땅에서 겪었던 지긋지긋한 가난과 배고픔,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책망들이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의 연속 가운데서 그들은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 베들레헴에는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어요. 소문이 금방 퍼지는 곳이었죠. 그것도 이전에 이 베들레헴에 살 때 유력자 가문에 속했던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이 어려울 때에 자기 재산을 챙겨 떠난 후 1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심지어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으며 두 아들조차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갔음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과부가 된 이방 여인 하나를 데려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귀티나던 유력한 집안의 여주인이었던 안주인이었던 나오미의 모습은 이제 초라하게 변하게 된 것이에요. 얼굴은 이미 고생으로 인해 늙어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웃들의 조롱이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떠들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떠났더니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거지처럼 되어 왔구나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평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흉년이라는 고통 가운데 때로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경험했던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세상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위기가 되어 가고 있음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사랑하는 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세상에서 말했던 실패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의 자녀를 아프게 할 때면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오늘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처럼 말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웃의 조롱과 사람들의 눈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상처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한 한 여인의 믿음의 도약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표면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그 성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존심을 상하게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마음이 다치기 때문이에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는 시험이 남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장통, 신앙통이 시작된 것이.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나오미란 이름의 뜻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 부르라 라고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고통, 쓰다라는 말이에요. 그녀의 고백 속에서는 이제 예전에 나오미는 죽고 이제는 마라만 남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자기는 더 이상 과거의 행복한 나오미가 아니라 비참함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이라 고백합니다. 죄인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라 할지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그러한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나오미의 고백이 한 과부의 그냥 쓰디쓴, 인생의 쓰디쓴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통이었고, 이 성장통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한 단어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자라는 말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녀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전능자였어요. 전능자. 이 뜻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라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의 고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고백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다윗이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데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물산이 자기의 것이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신하들, 일국의 신하들이 같이 모여서 이 왕을 향하여서 만세를 외치던 그러한 절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만족함은 여호와께로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나오미의 입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 가장 절망스러운 그의 말이었지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라는 그의 고백이었지만 우리는 이 전능자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말에 다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에 반어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나오미는 과장합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않는 고백은 전능자 속에 들려 있다라는 사실.
그래요. 경험하고 봤더니 10년간 참으로 고생하며 낙담하며 절망하며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을 살았더니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 중에 깨닫게 된 것, 너무나 비싼 대가였죠. 참으로 큰 성장통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가난이 이 두 여인을 괴롭힙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보석처럼 귀한 하나님의 지식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삶을 치료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우리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이 찾아오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찾아올 때 우리 스스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겐 비로소 소망이 생긴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처절함의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전쟁 가운데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모습을 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위기를 만났을 때만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우리의 일생생활 가운데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성장통, 참으로 괴로운 시간 속에서 이 두 여인은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나 교만은 죽어가게 되죠. 그래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게 될 때 우리는 꽁꽁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나오미는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의 조롱의 목소리에 자신의 마음이 다치지 않음을 전능자라는 고백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차라리 나를 말하라 부르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상태,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은, 세상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나와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그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 아닙니까?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며 변화된 가정,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헌신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은 아니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려야 될 그 어떠한 증거를 구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러한 환상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게 되죠. 알라딘에서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혹은 슈퍼맨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꿈꾸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흉년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고통의 시간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오미와 룻이 경험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 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절망 속에서 신음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신 있게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건강하지 않은 몸 때문에 주눅들거나 자신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참된 진리를 발견한 참된 신자, 행복한 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흉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늘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와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강단에선 저 역시 그러한 때를 경험한 적이 있으니 말이에요. 세상과 연하여서 영적 전쟁을 치른 여러분들의 삶이야 뭐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정말 묵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고통스러운 지금의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지금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힘들지만 애통함을 담보로 한 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아픔들은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는 성장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늘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는 그냥 한 여인의 한탄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이제는 바뀌게 됐죠. 여호와께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자가. 그래요. 인생의 한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생깁니다. 철저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속성상 자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분이 어찌 자녀들의 고통에 아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아주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놀라운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여 그분의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아플 때예요. 자녀가 실패했을 때, 자녀들이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가 가장 아프죠. 그러나 자녀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성장통이. 자녀가 아픈데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아요. 아, 내일 아침이 되면 통증은 사라지고 이 아이는 한 뼘 더 꺼 있을 거야.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적어도 신자에게 그 고통의 시간, 아니 모든 고통의 시간은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는 데 겪게 되는 성장통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오미의 믿음을 보십시오. 고난과 절망의 상황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고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제 다시금 나오미의 삶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그녀 자신의 고집과 경험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말하라, 나를 부르라 하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성장통을 통해 우리의 육신이 자라듯이 신앙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 고난 속에 있을 때 쓸데없는 고통처럼 여겨지고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며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때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통에 고통하고 있을 때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물러 주는 것밖에 없어요. 약을 처방할 수도 없고 주사를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은 아침이 되면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힘겨운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신앙보다 더 큰 것이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큰 실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찬란한 해가 떠오르면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원대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다른 이름은 기회입니다. 이 남자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려졌대요. 이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생아로 마을에서 손가락질 당했어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것이죠. 그는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요. 고아가 된 것이죠. 18살 때에 사랑하는 여동생의 죽음을 보게 되죠. 또한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2 아들도 그의 품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는 전쟁에 참가했다가 친구들의 죽음을 무수히 목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에 나섰으나 연거푸 낙선의 고통을 겪었으며 그의 인생은 온통 실패로 가득 찼어요. 단 한 번도 그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돼요. 아, 인간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청중들을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또한 주인이 되고 싶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다. 그의 실패와 불행과 아픔을 통해서 그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죠.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의 손에서 짐승같이 살았던 흑인들은 그들의 주인에서 해방되어 놀라운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고난과 아픔을 인생의 귀중한 자산으로 삼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이자 대통령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강렬한 햇볕이 과일의 단맛을 내게 하듯이 역경은 때로 인생의 단맛을 만들어내는 과정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길 바랍니다. 신자가 겪고 있는 많은 고통은 분명 성장통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반드시 있어야 될 고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단 한 사람의 위대한 기라성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 제외하지 않고 그들은 모두 성장통을 통해서, 신앙통을 통해서 위대한 리더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광야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이 끝난 뒤에 우리는 정말 멋지게 성장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나오미가 고백했던 전능자의 이름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